루게릭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식구 중에 지역 식구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를 알게 된 지는 최근이었지만 그분 마음속에 루게릭이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참 많이 어렵게 지내시는 분이고, 지금은 말하시는 것도 불편하셔서 말씀이 쉽지 않으십니다. 그런 그분을 찾아뵙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들어서 그분을 얼굴을 뵙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말을 잘 못하세요. 혀도 굳어가고. 그래서 말인즉슨 그러십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는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을 수 있는 병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우리 중에 누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넉넉히 만져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격려하고 나왔습니다. 지역 식구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암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는 목사님이 머리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는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재미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걸어가니 그냥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위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의 미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 담벼락 같은 것을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최근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가정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시기에 끈질기게,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맛보게 해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6명의 청년들과 함께 저는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진심과 사랑 담긴 그 마음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초부터 청년들과 함께 선교제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5월에 본격적으로 티켓을 요청하고 기도하며 주말 준비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출석하고 밤 기도회에 함께 모이고 자체적인 수련회를 갖고 훈련을 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며 단기 선교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6명이었는데요 나중에 몽골에 비자 때문에 못 가게 되면서 다시 한 명이 추가돼서 17명이 됐었습니다. 16명이 처음에 훈련을 할 때는 16명이 모두 함께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모이라면 모일 일이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 도대체 선교를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건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모두 모인 적이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하여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청년들 앞서 부르짖지만 소리만 내지르는 것 같은 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는 있지만 기도 소리에만 그치는 기도 말입니다. 도대체 기도할 줄도 모르고 모이지도 않고 답답해 죽겠네 라고 생각할 그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새벽 기도 순번을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새벽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필 이런 애들을 보내시는 겁니까? 믿음도 좋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고 뭐든 알아서 척척 잘해내는 친구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편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따지듯이 그렇게 여쭙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나만 믿어라.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려고 마음먹었던 56명의 거룩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을 앞장 세워서 모두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탈북을 시켜주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는 한 10여 분 정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답니다. 안 가겠다고.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 준비됐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아니요, 안 갈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왜 몰라주시냐고요?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싶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은 왜 저희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못 알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다 안다. 아는데도 그러신다고요? 그럼 다 아는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어르신이 나와서 탈북시켜 주시겠다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꺼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니 저희 여기 머무를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거기에 머물렀다가 56명이 모두 함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답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마음먹었던 그분들의 마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오면 그만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다 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양 왜 성교에 저런 애들을 보내십니까? 이제 갓 교회 나온 애들, 주일도 잘 지키지도 않는 애들, 어디가 예쁘다고 그런 애들을 보내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모임에도 안 나오고 나오는 친구들만 맨날 힘들고 저도 애타고 하나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내가 다 안다. 아시면서 가만히 왜 계시느냐고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제가 더 이상 무슨 들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한없이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 다시 여유가 생겼고 오지 못해도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자 때문에, 그리고 비자의 사진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거의 된 여권 때문에 인천에서 청주로 다시 돌아왔고 청주에서 서울로, 또 청주에서 다시 인천으로 가며 끈질기게 방법을 찾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결국 몽골 땅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랍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구실부터 찾는다고요. 함께 청년들과 다시 인천 청주로 돌아와서 혹 문제 될 만한 게 생기기만 하면 저는 그들과 함께 17명이 묶어져 있는 단체 카톡방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청년들도 예 라고 하며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보이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카톡방에 올려놓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풀어나가고 기도하고 풀어나가고,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우리 17명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한결같은 긴장의 기도를 늦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
누구를 좀 미워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한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미워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저 사람한테 보복하고 싶은데 이 일이 잘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런 부탁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기도가 요청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말하지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밥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살이 빠져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머리에 종양이 있어 수술해야 되는 성도를 위해서, 심장이 약해서 곧 교통사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되는 식구들, 이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앞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룩함은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깊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에 어려워서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시 교회에 그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모르게 흐르는 질병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며 이 일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비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다 응답이 시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이나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앓고 있다가 38년 만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40여 년 만에 안진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병상의 생활이 오래더라도, 오랜 병상 생활 속에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선함교회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선함교회 식구들이 있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이 병을 이겨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건강하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면 그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겠지요. 뜨거운 열정으로 그 성도를 붙잡아 주시겠지요. 그런데 성도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외쳐 아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다끝이라도 그곳이 하늘 꼭대기 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며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공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격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찾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것이라고 그냥 불러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를 따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남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 남보다 더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청년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몽골을 가게 되면서 첫 번째 갔다가 다시 비자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인천공항을 향할 때 그때도 전화를 거셔서 목사님 어떻게든지 송금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좀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좋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알려주셔야 해요. 마치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느껴지는 그 마음요. 그래서 제 계좌번호를 회계의 계좌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어쨌든 후원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뭐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아직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그렇게 어른들은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실까요? 라고 하며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항상 선을 따르러가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따르십시오.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기 마련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었을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준수하라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발견되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함이며 온유함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참미성은 이런 노래를 예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처럼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지 나도 선하지 않다고 하시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도 뭐하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선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러브레터인 성경 말씀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되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요? 문제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놓고 어기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쉽게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더라도 기필코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계신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넉넉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며 주님을 보는 삶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 420장 2절 가사처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라고 하는 찬양 가사도 같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은 기준을 낮게 잡지 말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없는 중에도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콩 한 조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어 먹었던 성경 속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신실한 모습은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이어받아가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가고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은 것들을 헤아리되 좋은 것을 취하고 무엇보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한 청년과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11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해야지. 그런데 제가 어떤 형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형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형에게 물었더니 그 형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야,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냐? 그러니 형편이 될 때 11조를 드려.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드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 형편 다 아시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지 말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 말을 해주길래 이 말이 진짜 맞는 것인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저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그럴 거였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적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11조에 대해서 말할 텐데 형편이 되고 넉넉한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은 하지 마, 이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렸는데도 내 창고에 가득 차는 것이 없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만큼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확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시간이나 재물이나 삶의 열정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비춰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는 여기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분명하지만 때로 우리가 그 기준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무시하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아예 씨를 말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노소, 그리고 짐승 가릴 것 없이 그 아말렉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백성의 장수들이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살려라, 그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라고 자기 생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없어서 그 재물들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야, 그 재물 살려라, 그 재물 갖고 그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삼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죽이기 너무 아까운 짐승들 아니냐. 더러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삶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따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한 방식, 내 합리성을 따져보고 내 여건과 상황, 느끼는 감정과 분위기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교묘히 시험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1조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 제일 먼저 그것 먼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니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 믿음의 차원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들풀을 받냐? 하늘을 나는 새를 받냐? 그것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십니다. 오늘 집사님이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헌금도 절기헌금도 드리지만 그래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드리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고 크게 자식들이 아픈 일도 없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통장에 여유 있게 잔고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집사님의 삶을 지켜주시니 누가 감히 집사님을 건들며 넘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서는 항상 선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르도록 호락호락하게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도 사고도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들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코와 입을 막아서 죽여버려서 엄마에게 택배로 보내는 일이 있는가 하면 보복운전이라고 해서 요새 TV에 참 많이 등장하는 사건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따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함으로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죄를 거부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초청해 들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항상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항상 선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과 기쁨이 있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 저는 항상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단하오니 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주님 때문에 제 삶이 이끌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단 1년을 사신다 할지라도 그 1년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마다 참 기쁘고 좋다고 인정되실 만한 복된 삶 꼭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